요한복음 강의 17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내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리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오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더우신데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도 참 크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성령이 모든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남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시잖아요. 오늘 본문 7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그가 너희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에 누가 왔습니까?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보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14장 17절에 보면 보혜사가 오면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니라. 그러니까 영으로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그죠? 영접하면 실제로는 예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그 성령이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참 중요한 말씀 따르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예수 믿는 자입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십니까?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 보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눈에 영이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산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가 뭔가 하면 죄를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이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아무렇게 살아도 전혀 가책이 없고 두려운 마음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후에는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제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던 것까지,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던 조그만 죄를 지어도 두려워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애통해 하게 되고, 그리고 적시로 잘못을 깨닫고 뭐예요? 회개합니다. 이게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증거입니다. 아멘. 내가 그 죄를 지어놓고도 내가 죄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마음에 품고 있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편치 못해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케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잖아요. 성령이 근심하는데 어떻게 내 마음이 편안할 수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가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인격자잖아요. 성령을 너희가 근심하게 하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뭐예요?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있지만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죄를 지을 때, 내가 악을 행할 때 성령이 근심해요. 그리고 또 죄를 짓고도 죄를 애통해 하지도 않고 죄를 해결치도 아니하고 계속 죄를 마음속에 품고 있을 때 성령이 계속해서 근심하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탄식한다. 성령이 탄식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또 성령의 사람이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성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계속 또 죄를 지어요. 실수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잘못할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야, 너 이럴 죄 지면 안 되지. 계속 책망하세요. 계속. 그리고 책망하실 때, 성령께서 내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실 때 죄를 숨기거나 마음속에 오래 품지 않고
적시로 내가 돌이키고 회개하는 사람이 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it doesn't matter. 자, 그 다음에 성령이 또 하시는 일,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못하도록 주장하십니다. 로마서 8장 12절인데,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빚진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모세의 빚을 졌다는 겁니까? 우리가 모세의 빚을 졌어요? 자, 이전에는,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육신의 빚진 자로서 육신의 요구대로 살았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육신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안에 사는 자가 되었고 성령의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전에는 우리가 어디에 빚진 자? 육신의 빚진 자가 되어서 육신대로 살아가고, 지금은 성령의 빚진 자가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빚을 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성령의 빚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는 우리가 육신의 요구대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요구대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빚을 지다는 겁니다. 성령의 요구대로 성령을 거짓게 하지 않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의 빛을 갚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단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요, 은혜 받고 우리의 마음이 감동,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데한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은혜 받은 정도에. 쉽게 말하면 이것이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나니까 내가 전도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내가 더 열심히 주의를 하고 봉사도 해야 되는데 잘 하지 못함에 대한, 더 잘 섬기지 못함에 대해서, 그렇게 살지 못함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여기 예배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아보고, 내가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는가 하면, 한 가지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생각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자, 우리 로마서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5절. 다 찾았습니까? 예, 있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을 생각하나니.
이것을 자, 내가 지금 성령이 들따라 살아가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느냐.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일주일은 168시간. 그리고 1년 365일 동안 내가 깨어있는 동안에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믿고 자기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자기 생각한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육신의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육신의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은요 육신의 일과 육신의 생각만 하고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성령의 사람은 영의 일과 영의 생각을 하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믿습니까? 아멘? 차이가 나죠. 육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무슨 차이예요? 생각이. 여러분께서 내가 지금 성령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가를 보면 영의 생각이냐 육의 생각이냐. 그런데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과 육신의 생각하고 육신대로 삽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영의 일과 영의 생각과 성령의 있게 사는데 그렇게 살면 그냥 되는데 그 결과가 결국이 어떤가? 하늘과 땅 차이. 6절에 보세요. 8장 6절이죠. 로마서 8장 6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을 생각하나니 그렇게 살면 그 다음에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내가 물어볼게요. 육신의 생각은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법에 복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육신대로 그렇게 살면 결국은 뭐예요? 사망이 이르게 돼요. 결국은 지옥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영의 생각은 누가 주는 겁니까? 영의 생각은 성령이 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에 순종케 하고 하나님을 왜 기쁘시게 하고 성령대로 그렇게 살면 그 마지막은 생명과 평안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늘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영으로서 내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의 요구대로 살도록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그냥 강권적으로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 방법은요.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권고하십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계속 말씀으로 권고하시고 또 죄도 책망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에 감동함을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나로 돌이키게 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따라오게 하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령은 인격자시기 때문에.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4장 6절인데 보세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무엇을 지키신다? 내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켜주신다. 성령이. 누구에게? 무시로 성령에 대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이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수시로 변하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 마음 안에 악한 생각, 죄된 생각, 엄난한 생각, 부정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성령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권고하시지만 끝까지 내가 복종하지 않고 계속 격결하고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내 육신대로 그렇게 계속 살다 보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어떤 죄를 짓든지 하나님이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아요. 간섭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마음대로 살도록.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이보다 더 무슨 물이 없습니다. 이건 저주입니다. 성령이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 믿는 성도들은 이 죄에 대해서도 참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지만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아멘. 내 속에서 시시때때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간섭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무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오늘 본문에 보세요. 16장 13절입니다. 우리 나아가실 계십니다. 시작.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은 성과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거짓의 영인 사탄은 우리를 악의 길로, 사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나요?
여러분 여기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그의 말씀이 진리. 예수님이 진리시고 그의 말씀이 왜? 진리입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건 예수께로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하신 일이 보세요.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장래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며 살도록 매 순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이요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신 저와 되시기를 주가 내 축원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사님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이 구슬이 이제 다 이렇게 있어도 아무리 많은 구슬이 있어도 깨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꼭 구슬을 하나 깨어야 이게 나중에 뭐가 되고 보배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수많은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 아마 우리가 한 70년, 60년, 한 60, 70년 태어날 때부터 모태부터 지금까지 믿었다 그러면 80년 이상 예수 믿으면 얼마나 많은 말씀 들었어요. 김장로 그렇죠? 말씀을 너무 많이 듣잖아요. 새벽기도, 뭐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제가 이 교회 와서 설교하는 횟수를 보니까 10,000번 이상 했던데 30년 동안에 설교만 내가 10,000번 이상 했는데 여러분 같으면 아마 수만 번 들었을 거예요. 평생 들은 말씀하면 기억합니까? 수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마 모르는 말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설교 본문당 나가면 오늘 목사님도 이거에 대해서 알면 벌써 다 아는 거예요. 내가 설교하기 전에 먼저 다 아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한 번 이 설교를 몇 번 들었겠어요. 여러분 저는 수요 예배를 참 좋아하는데 이 말씀을 강의하잖아요. 건별로 제목 설교도 아니고 건별로 한 장 한 장 이렇게 강의하면서 하면 이게 말씀이 굉장히 깊이 이해가 되고 참 은혜가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 받고 저는 그 수요 예배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요 아주 깊이 있는 그런데 문제는 많이 듣고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내가 그동안 듣고 알고 있는 말씀을 은혜 받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그때마다 말씀의 인도를 받고 시험 중에 시련 중에 또한 고난 중에 위기 중에 처했을 때 말씀으로 들은 말씀으로 주어진 상황에 대처하고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말씀과 삶이 분리되죠. 그러면 이 말씀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들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때마다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아멘. 그럼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을 이겼잖아요. 그때 성령의 이끌을 받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는데, 그때 성령이 예수님에게 하신 일이, 그때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때 성령이 예수님께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고, 마귀의 시험에 그 말씀으로 대처하심으로 시험을 이기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구약의 말씀을 이해하는 기록되었으되 내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지금 성령께서 하신 일도 이와 같이 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동안 들었던 말씀,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처한 그 상황에 따라서 말씀으로 대처하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슬픔 중에 있을 때 위로의 말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의 말씀으로, 마귀에게 시험이 왔을 때, 마귀를 대적할 때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름 알레이 토레라는 분이 아시죠? 알레이 토레 목사님 하신 말씀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알레이 토레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늘 성령의 말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목사님. 그 목사님 이런 고백하세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사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성령의 인도 없이 하룻길을 걷는 것이 두렵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았을 때, 내가 성령 충만치 못하다고 느꼈을 때 나는 말을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하는 말은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실언일 수가 있고 이웃에게 상처를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말 조심하세요. 나는 내가 성령 충만하고 느끼지 않았을 때 중요한 결정을 유보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결정을 내릴 때 나는 종종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가 있고, 나는 믿지 않는 사람과 마찬가지의 이기적인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 중요한 결정할 때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목이 타도록 날마다 성령을 사모합니다. 한순간도 성령 없이 살아가죠. 성령이 떠나면 죽는 거예요. 날마다 그 성령을 살만하고 날마다 그 성령 충만하여서 내 마음과 생각을 성령이 지배하여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날마다 살아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매 순간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교훈하시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날마다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가시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